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신수진 집사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에 계속 함께 해주셔서 목사인 저에게 참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참 힘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지난 소그룹에 또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셨는데 계속 이제 예배에 참석하니까 사단이 이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가 돼서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역시 이 거룩한 단에 하나님의 은혜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소와 절기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여정과 신앙생활, 오늘 벌써 마지막 8번인데요. 성막 성소입니다. 성막 성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어떤 영적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막 성소는 출애굽기에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출애굽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성막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 성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고 기록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영성 수첩을 꺼내시고 십자가를 그리시는데요. 오늘은 십자가를 3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출애굽의 이야기와 성소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 가는 방법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다니엘 2장의 꿈과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의 3번의 꿈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벌써 배웠습니다. 출애굽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성소가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치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끌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후에 죄인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 대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말씀과 기도가 성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출애굽 이야기 하나만으로는 인간들이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잊을지도 모르니까 성소에다가 다시 한번 구속의 이야기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림으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성막에 이제 큰 문이 있습니다. 문이 큰 이유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어요. 자, 이 큰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성소 뜰이 있는데 그 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양을, 그 죄인 대신 양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물두멍, 번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속에 작은 출애굽이 바로 성소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성소 안에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늘나라에 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꼭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성소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7촛대는 계시록의 7교회를 상징할 때 사용되었고, 떡상에 있는 떡은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향단의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에서 광야가 교회를 상징하고 만나가 말씀을 상징하고 전쟁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성소 안에, 즉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기, 즉 명절 속에서도 똑같이 집어넣으셨어요. 출애굽과 성소와 이 절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할까 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까 봐 명절 때마다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대로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차례대로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인데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시간과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무교절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병은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무엇인가? 23장 1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한 알의 밀알이 씨앗이 썩어져서 열매가 생겨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열매, 희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므로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침례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교절과 초실절은 침례, 즉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됨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홍해와 물두멍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침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23장 16절입니다. 제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이 끝나고 50일이 되면 오순절인데요, 왜 이름이 오순절이냐면 오하고 순이 열이잖아요. 5일이 10번 반복된다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초실절 이후에 이제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데 정확하게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교회를 상징하고 유대인의 이 절기인 성소 그리고 출애굽,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소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지성소를 만드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성소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와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2장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다니엘 7장과 8장에 확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은 성소가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예요.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2돌비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자, 성소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다음인 나팔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나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팔절은 어떤 절기인가?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대속제일 전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제일이 있을 것을 알리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성소와 이 나팔절을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지성소와 나팔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약 성경에서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특별히 계시록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재림의 준비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하늘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재림을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성서적이고 위험한 사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재림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대속제일을 준비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잖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 1년에 한 번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대속죄일에 대하여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즉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속죄하고, 특별히 매일 제사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양의 피로 더러워진 이 성소의 휘장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했던 이 봉사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속죄하고 봉사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맥으로 구속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역이 끝났다면 여러분, 성소 안에는 번제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번제단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는 오직 6월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성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향단,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속의 계획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일들이 재림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림 준비와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구속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구속의 계획은 죄인들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지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온 우주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온 우주의 문제예요. 온 우주 전체에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 거민들이 지금 지구를 지켜보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일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옹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증거했다면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증명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대속제일후에 초막절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마디로 축제예요. 잔치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준비와 하늘 성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준비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결혼 예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오면서 시작이 돼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이 지구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신랑이 5절에 보면 더디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재림이 어떻게 돼요? 더디 오고 계세요. 2012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열 처녀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신랑이 더디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린 슬기로운 5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림의 준비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재림의 준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재림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도 똑같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혼인잔치는 하늘나라 재림을 상징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임금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손님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혼인잔치보다 하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면 초대하러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는 아무나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누구든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처음에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구원의 계획을 해석하고 종을 죽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 이후에 그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11절에, 그렇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조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사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영감의 글은 예복이 우리의 품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308페이지.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누가 마련한 거예요?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예복은 그 사람들이 직접 준비해온 옷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도 안타까워.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이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성품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힘으로 예복을 입을 수 없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힘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습관처럼, 여러분, 성품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습관처럼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야. 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기필코 이 소망을 이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필코 파주중앙교회에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품이 성장해 가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꿈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